창세기 12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9절까지 아브람 떠나다입니다. 하나님은 하란에 머물러 있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언뜻 보기에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셨으니까 떠나는 게 당연한 것 같지만 조금 더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지키기 어려운 것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나서 떠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대로 네가 먼저 떠나면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죠. 또 가라고 하시는 땅도 보여준 땅, 이미 알고 있는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 즉 어떤 땅인지 전혀 알 수 없는 땅이었거든요. 이렇게 아무것도 확실한 것이 없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고 하나님은 그 땅에서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다음으로 10절부터 20절까지 아브람 넘어지다입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 도착하기 전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요. 애굽 사람들에게 우리가 부부관계임을 숨기자라는 제안이었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애굽에 도착한 후 사레는 애굽의 바로 왕의 눈에 들게 되었고 바로는 사레가 아브라함의 누이라 생각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하죠. 바로 왕에게 아내를 빼앗길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침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죠. 그제서야 바로는 사레가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아브라함과 사레를 모든 소유와 함께 돌려보내는 것으로 창세기 12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아브라함은 기독교와 유대교 그리고 이슬람교 모두가 존경하고 인정하는 거의 유일한 성경 인물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와는 태생적으로 뭔가 다른 사람, 날 때부터 믿음이 출중한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곤 하는데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의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지만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포기하지 못했죠. 롯을 데려간 것이 왜 문제일까요? 롯은 먼저 죽은 아브라함의 형제 하란의 아들입니다. 당시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은 언제든 롯을 아들 삼으려는 마음이 있었겠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두고 따라오라고 하셨지만 아브라함은 무엇 하나 완벽히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고향도 친척도 아버지의 집과 소유도 완전히 떠나지 못한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이죠. 아브라함의 연약함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도착했지만 그 땅에 기근이 들자 냉큼 애굽으로 내려가는 모습이나 자기의 목숨과 재산을 위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일 등 믿음의 조상은 고사하고 보통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부족함을 볼 수 있죠.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떠오른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라는 말인데요. 흠이 없고 완벽해 보이기만 했던 아브라함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묵상하던 중에 마치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우리의 믿음과 삶이 때론 너무나 연약하고 불안해서 과연 이런 모습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혹시 완벽하지 않은 내 모습에 실망하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세요.
무엇 하나 온전히 내려놓지 않고 떠났던 아브라함. 그렇게 도착한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지만 기근이 들자 금세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 자신의 목숨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아브라함.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허물 많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사랑과 인내로 이끌어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아직 보진 못했지만 보여줄 땅인 저 천국으로, 또 구원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지금 내가 떠나야 할 것들, 또 버려야 할 것들, 그리고 따라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순종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말씀이 주어질 때 즉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완벽한가 완벽하지 않은가가 아니라 내가 지금 순종하고 있는가 순종하지 않고 있는가임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시는,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13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3절까지 롯과 헤어지다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아브라함은 네게브를 거쳐 베델에 이르죠. 아브라함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데, 이곳은 지난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곳이죠. 그때와 비교해 아브라함에게 생긴 변화가 있는데, 그건 애굽에서 얻은 재물로 그의 소유가 엄청나게 많아졌다는 겁니다. 양과 소와 재산이 얼마나 많았던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와의 다툼이 잦아지자 아브라함은 중대 발표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각기 다른 곳에서 살자고 하면서 롯에게 땅을 고를 선택권을 주죠. 롯이 이 땅을 선택하면 나는 저 땅으로 가고, 롯이 저 땅을 선택하면 나는 이 땅을 선택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이었는데요. 롯은 온 땅에 물이 넉넉하여 살기 좋아 보이는 곳인 요단 지역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롯은 요단 동쪽과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떠나고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게 됩니다. 다음으로 14절부터 18절까지 헤브론으로 옮기다입니다. 롯과의 이별 뒤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언제든 자식으로 삼을 수 있었던 롯과의 헤어짐 후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많이 불안했던 걸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주시는데요.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셀 수 없이 많게 할 것이라고 하시죠. 이에 아브라함은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게 되고 거기에서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으로 창세기 13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에는 너무나 상반된 두 인물이 나오죠. 과할 정도로 양보하는 아브라함과 얄미울 정도로 집착하는 롯. 자기 재산의 일부를 조카 롯에게 아무 조건 없이 떼어주며 살 땅까지 먼저 정하라는 아브라함.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좋은 땅으로 냉큼 떠나는 롯.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참 바보처럼 보이죠. 아브라함은 왜 이런 바보 같은 선택을 했을까요? 그건 아브라함이 돈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지난 12장의 끝에서 아브라함은 엄청난 거부가 되었죠. 기근으로 애굽에 잠시 내려갔다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말 한 번에 재산이 순식간에 불어납니다. 소위 말해 횡재한 겁니다.
자,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일을 결코 횡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부끄러운 허물이라고 여겼는데요. 애굽에서 얻게 된 재산을 아낀다거나 더 불려야겠다는 생각이 없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에 대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온 뒤에 애굽에 내려가기 전 하나님께 예배했던 곳에 가장 먼저 달려갔다는 점. 두 번째로 롯에게 아무 조건 없이 자기 재산의 일부를 나눠주었다는 점. 또 세 번째로 살 땅까지도 롯에게 우선권을 양보했다는 점. 그리고 네 번째로 롯이 떠난 후에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점. 자, 이 점만 보아도 아브라함은 자기 재산에 대해서 큰 욕심이 없어 보입니다. 돈보다 뜻이 더 중요했던 아브라함에게는 애굽에서 얻게 된 많은 재산이 결코 자랑거리가 될 수 없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떠난 애굽에서, 그것도 거짓말로 얻게 된 재산이었거든요. 하지만 롯은 달랐습니다. 롯에게 애굽에서의 경험은 잊지 못할 달콤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롯에게 중요했던 건 뜻보다는 돈이었거든요. 롯의 관심은 어떻게든 자기의 재산을 지키고 더 불리려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 땅을 정하라는 아브라함의 제안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가 보기에 살기에 좋은 땅, 애굽 땅과 같은 곳인 요단 지역을 냉큼 선택합니다. 애굽에서 있었던 달콤했던 횡재의 경험을 잊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요단 지역에서도 계속해서 살기 좋아 보이는 곳으로 장막을 옮기고 또 옮기다 정착한 곳이 바로 소돔이었습니다. 소돔은 죄가 많은 곳이었지만 롯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그렇게 각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쫓아 헤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 즉 말씀에 따라 롯과 헤어질 결심을 하게 되죠. 여러모로 아브라함에게는 잃을 것이 많은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친족 간에 다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애굽에서 얻은 많은 재산이 아브라함에게는 자랑거리가 아니었기에 롯에게 조건 없이 재산을 나눠주고 가축을 잘 먹일 수 있는 좋은 땅을 먼저 고르라고 하죠.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에게 중요한 건 돈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가요? 돈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요즘 세상에서 어떻게 돈보다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냐고요? 그건 아브람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굽에서 거짓말로 얻게 된 많은 재산을 자랑거리가 아닌 부끄러운 허물로 여길 줄 아는 믿음. 어디로 가야 더 잘 살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디를 가든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라는 믿음.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창세기 14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2절까지 롯 포로가 되다입니다. 지난 13장에서 롯은 아브라함의 품을 떠나 요단 동편으로 향했죠. 그리고 마침내 정착한 곳이 소돔이었습니다. 롯이 소돔을 선택한 이유는 그곳이 물이 많아서 애굽 땅과 같아 보였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옮겨간 소돔에서 롯은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필 롯이 소돔으로 옮겨간 그때 가나안 국가들 사이에서 싸움이 벌어졌는데요. 크게 두 편으로 갈라져 북쪽 연합군은 시날과 엘라살, 또 엘람과 고임왕 등 네 나라였고 남쪽 연합군은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이렇게 5나라였습니다. 싸움의 이유는 조공 때문이었습니다. 남쪽의 나라들이 12년 동안 북쪽의 나라들에게 바치던 조공을 이제 그만 바치겠다라고 선언한 건데요. 이에 북쪽 연합군이 남쪽 연합군을 공격해왔고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오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왕을 포함한 남쪽의 연합군은 역청 구덩이가 많은 시딤 골짜기에 진을 치고 북쪽 연합군과 결전을 벌이죠. 남쪽 연합군이 결전의 장소를 이 시딤 골짜기로 잡은 건
역청구덩이가 자신들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많은 역청구덩이가 남쪽 연합군의 발목을 잡게 되어 전투에서 크게 패배하게 되죠. 북쪽 연합군은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뿐 아니라 그곳에 거주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다음으로 13절부터 24절까지 아브람, 롯을 구출하다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지체 없이 318명의 사병을 이끌고 단숨에 단까지 달려갑니다. 그리고 밤에 북쪽 연합군을 쳐부수고 모든 빼앗겼던 소돔과 고모라의 재물과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을 되찾아오죠. 5개의 연합군도 패배한 전쟁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던 길에 아브라함은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게 됩니다. 멜기세덱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아브라함이 거둔 놀라운 승리의 이유가 하나님께 있음을 말하죠. 아브라함도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는 것으로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함께 찬송합니다. 이어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되찾아온 재물은 다 가지고 사람만 돌려달라고 제안하죠. 하지만 이런 소돔 왕의 제안에 아브라함은 실오라기 하나, 들매끈 한 가닥도 취하기를 거부하는 것으로 창세기 14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지난 장에 이어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두 사람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죠. 먼저 계산적인 롯의 위기입니다. 롯은 치밀하고 계산적인 사람이었죠. 아브라함이 땅을 먼저 고르라고 할 때 물이 많은 애국과 같은 곳을 골랐던 롯이었거든요. 롯은 그렇게 계산과 고민 끝에 가장 좋아 보이는 땅인 소돔을 택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선택이 롯을 큰 위기에 빠뜨리게 했습니다. 바로 가나안 국가들 간의 싸움에 휘말리게 된 건데요. 12년 동안 아무 문제 없던 남과 북의 관계가 하필 롯이 소돔에 거주할 그때 급격히 나빠지게 됩니다. 결국 남쪽 연합군의 패배로 가진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가족들과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죠. 다음으로 바보 같은 아브라함의 승리입니다. 계산적인 롯이 위기에 처했다면 바보 같아 보이던 아브라함은 큰 승리를 맛보게 되죠. 아브라함은 여러모로 바보처럼 보였습니다. 힘들게 모은 재산을 조카 롯에게 나눠주고 심지어 살 땅까지 선택할 우선권도 롯에게 양보했거든요. 자, 그렇게 고맙다는 인사도 없이 떠난 롯이 전쟁에 휘말려 포로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아브라함. 그때도 역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적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이 싸움이 자신에게 유리할지 불리할지를 따져보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무작정 롯을 구하기 위해 길을 떠난 겁니다. 상대가 누구였나요? 소돔과 고모라 왕을 포함해 남쪽의 5나라가 연합했는데도 이기지 못했던 강력한 상대였습니다. 자, 그런 적을 상대로 집에서 함께 지내던 318명의 사람들과 롯을 구하기 위해 떠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정말 무모해 보이죠. 도대체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무모하고 바보 같은 행동을 하게 된 걸까요? 지난 13장에서 아브라함은 돈보다 뜻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14장에서도 역시 아브라함은 돈보다 뜻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롯이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이 싸움이 내게 도움이 될지 말지를 계산하지 않고 무작정 롯이 잡혀있는 곳으로 향했죠. 얻을 것보다 잃을 것이 더 많은 싸움이 분명했지만 아브라함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바로 돈보다 뜻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태도는 그 승리 후에 더 빛이 발하는데요. 극적인 승리 후에 수많은 전리품을 갖고 돌아온 아브라함.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목숨을 건 싸움에 합당한 보상을 제시합니다. 사람을 제외한 모든 물품을 다 가지라는 이 솔깃한 제안이었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애초에 돈을 얻기 위한 싸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계산적이었지만 위기에 처한 롯, 바보 같았지만 승리를 맛본 아브라함.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우신가요? 기억하세요. 철저한 계산과 고민 끝에 소돔을 선택했던 롯이었지만 12년 동안 문제없던 가나안의 급변하는 정세까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롯은 가나안 국가들의 싸움에 휘말려 죽게 될 위기에 처하죠. 반면 아브라함은 어떤가요? 아무런 계산 없이 롯에게 모든 걸 양보하고 롯이 위기에 처했다고 하자 롯을 구하기 위해 따져보지도 않고 무작정 길을 떠나는 아브라함. 참 바보 같고 미련해 보이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롯에게는 없는 단 하나의 변수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입니다.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돈 앞에서도 뜻을 선택하게 했던 것이죠. 오늘 창세기 14장의 말씀은 우리를 조금은 덜 계산적인 삶으로, 그리고 조금은 더 바보 같은 삶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결정적 변수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돈보다는 뜻을,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15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전쟁을 마친 후 두려워하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말씀해 주시는데요.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즉각 나는 자식이 없으니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라고 되묻죠. 조카 롯마저 떠나보낸 아브라함에게 남은 건 이제 자신의 종 엘리에셀 뿐이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내 상속자는 엘리에셀이 아닌 너의 몸에서 태어날 자라고 말씀하시며 밤하늘에 떠있는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도 이와 같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땅에 대한 약속을 또다시 반복하시죠. 다음으로 8절부터 21절까지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땅에 대한 약속을 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눈에 보이는 증거를 구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소와 암염소, 그리고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고 하셨고, 아브라함은 준비한 모든 동물의 몸통을 반으로 가르고 마주보게 한 채로 둡니다. 곧 해가 지고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들었고 캄캄한 어둠이 몰려오자 아브라함은 또다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죠. 그러자 하나님은 어김없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가 되어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할 것인데 내가 그 이방 나라를 심판하여 내 자손을 4대 만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자, 그리고 갑자기 타는 횃불이 나타나 아브라함이 쪼개놓은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으로 창세기 15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지난 14장에서 318명으로 북쪽 연합군을 무찌른 아브라함. 이 기적과 같은 놀라운 승리를 거둔 아브라함이었지만 불쑥 찾아오는 불안과 두려움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풀리지 않는 고민거리가 있었거든요. 그건 자신의 대를 이을 자식이 없다는 문제였습니다. 그나마 롯이 곁에 있을 때는 언제든 롯을 자식 삼아도 되었지만 이제 롯도 곁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오랜만에 조카 롯을 보고 왔기 때문일까요? 큰 승리로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한 후에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두려움이 이해가 가시나요? 다른 때도 아니고 지난 14장에서 북쪽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말도 안 되는 승리를 거둔 직후입니다. 전문적으로 훈련된 군사도 아니고 집에서 길리운 318명의 사람들과 남쪽 연합군도 이기지 못했던 적들을 물리친 뒤였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아니면 결코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승리와 엄청난 기적을 맛본 뒤에 아브라함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안과 두려움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어느 틈엔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불안과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또 다른 승리 혹은 더 큰 기적이 필요할까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15장에서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더 큰 기적과 승리를 보여주셨겠죠.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는 아브라함을 위한 하나님의 처방은 바로 기적도
승리도 아닌 말씀이었습니다. 나에겐 자식이 없으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뿐이라는 이 아브라함의 불평 아닌 불평에 하나님은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고 무뼈를 보여주시며 내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7절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묵상하던 중에 새롭게 깨닫게 된 은혜가 있었는데요. 바로 7절에서 발견한 은혜였습니다. 언뜻 보면 이 7절의 말씀이 특별할 것이 없어 보이죠. 아브라함아,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서 소유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다. 자, 잠깐 시간을 앞으로 돌려서 창세기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의 족보가 나옵니다. 11장에서 우르에 살던 데라는 아브라함을 포함한 그의 자식들을 데리고 우르를 떠나 하란에 거류하게 되죠. 그리고 데라는 그 하란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12장에 이르러 하란에 머물러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며 그곳을 떠나라고 하시는데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처음으로 말씀을 받은 장소가 어디인가요? 하란이죠. 우르를 떠나온 건 아버지 데라의 결정인 것이지 아브라함의 선택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15장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를 하란에서 이끌었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한 은혜를 받았는데요. 아브라함이 기억하는 하나님과의 첫 만남은 하란이었지만 하나님은 훨씬 그 이전부터 우르에서부터 아브라함을 기억하셨고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아버지 데라를 따라 생각 없이 우르를 떠나온 그 일이 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인도하셨던 일이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약속하신 하나님은 나의 생각과 기대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하란에서 만난 하나님이었지만 하나님은 우르에서부터 아브라함을 주목하셨고 인도하셨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 혹은 예배 때 받은 은혜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까지 왔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생각하는 훨씬 그 이전부터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니라. 말도 안 되는 큰 승리에도 금세 두려움에 빠진 아브라함을 기억하세요. 우리 인생에 필요한 건 더 큰 승리나 더 놀라운 기적이 아닙니다. 어떤 승리도 어떤 기적도 우리를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분의 말씀,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벗어나게 하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여러 계획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그 말씀을 읽고 들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니라. 읽고 아멘. 오세요. 창세기 16장의 내용은 이스마엘이 태어나다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던 아브라함. 어느덧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요. 10년이 지나도 큰 민족은커녕 한 명의 자식도 태어나지 않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한 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바로 몸종 하갈을 통해 자녀를 얻겠다는 계획이었죠. 사레는 자신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었고 드디어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 자녀를 갖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레의 오랜 꿈이 이루어진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행복의 시작이 될 거라 생각했던 하갈의 임신은 도리어 불행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사레와 하갈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고 여종 하갈을 향한 주인 사레의 학대로 하갈은 임신한 몸을 이끌고 광야로 도망치죠. 그곳에서 만난 여호와의 사자에게서 내 씨가 크게 번성할 것과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할 것이라는 말을 하갈은 듣게 됩니다. 하갈은 그곳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라는 뜻의
부엘라 헤로이라고 불렀고, 여호와의 사자의 말처럼 하갈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었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86세였다는 것으로 창세기 16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과 사레는 그토록 바라고 꿈꾸었던 소원을 이루게 되죠. 바로 아들 이스마엘의 탄생입니다. 86세라는 늦은 나이에 기적과 같이 얻게 된 이스마엘.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의 탄생으로 자신의 대를 이을 후손이 없다는 오랜 고민거리 하나를 덜게 됩니다. 비록 사레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얻은 자식이긴 했지만 이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라 여겼겠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하갈을 통해 얻게 된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식이 아닌 잘라내야 할 자신의 욕심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응답인지 아니면 잘라내야 할 나의 욕심인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 응답과 나의 욕심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 3가지를 발견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손쉽게 얻어지는 것을 조심하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믿고 기다렸던 아브라함과 사레는 10년이 지나도 아무런 기별이 없자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몸종 하갈을 통한 임신이었죠. 그리고 이 방법은 놀라울 정도로 신속하게 성공합니다.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기다렸던 지난 10년의 세월이 아깝게 느껴질 만큼 하갈에게서 자식을 얻자고 하는 사레의 계획은 너무나도 쉽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어느 순간 갑자기 너무도 쉽게 주어지는 기회나 혜택들이 있다면 조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바로 가짜일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 너무도 쉽게 이스마엘을 얻었지만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는 다툼과 갈등을 조심하라입니다. 하갈이 이스마엘을 잉태한 후에 아브라함의 집에는 다툼과 갈등이 시작되게 되죠. 종이었던 하갈이 사레를 무시하고 이에 분노한 사레는 임신 중이었던 몸종 하갈을 마구 학대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런 학대의 현장에서 아브라함이 아무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가요? 조카 롯과 다투고 싶지 않아서 롯에게 재산의 일부와 거주할 땅까지도 양보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 아브라함이 하갈을 향한 학대에는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도 응답처럼 보이는 일들도 그 일을 통해 다툼과 갈등이 벌어지고 약한 자를 향한 학대가 일어난다면 그건 기도 응답이 아닌 나의 욕심일 수 있습니다. 내가 있는 곳을 분쟁과 다툼과 상처가 아닌 치유와 회복, 그리고 웃음이 가득한 곳을 만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 기준은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을 조심하라입니다.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의 나이가 86세라고 나오죠. 그리고 바로 뒤이어 나오는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86세였던 아브라함이 순식간에 99세가 됩니다. 이를 통해 알게 되는 것이 하나 있죠.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아브라함은 99세가 될 때까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마 아브라함은 이스마엘로 만족했을 겁니다. 자신의 대를 이을 아들이 태어났으니 이것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했겠죠. 그 안도감과 만족감이 아브라함을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게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이 이스마엘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내 계획과 뜻대로 일이 너무 잘 풀려서 기도를 멈추게 하는 것들 말입니다. 만약 잘 되는 사업이 여러분의 기도를 멈추게 한다면 그건 이삭이 아닌 이스마엘입니다. 또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간 뒤로 내 기도가 멈췄다면, 좀처럼 아프지 않고 건강한 몸 때문에 기도가 멈추었다면 어쩌면 그건 기도 응답이 아닌 잘라내야 할 나의 욕심일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도 응답과 나의 욕심을 분별하는 3가지 기준을 기억하세요. 첫 번째, 손쉽게 얻어지는 것을 조심하라. 두 번째, 다툼과 갈등을 조심하라. 세 번째,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을 조심하라.
이 세 가지 기준을 늘 기억하시면서 내 욕심으로 얻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허락하시는 이삭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댓글 작성 시간입니다.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4절까지 아브라함이 되다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시는데요. 5절입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건데요.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 의식을 말씀하십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할례란 남성의 생식기의 포피를 잘라내는 건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영원한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행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체결되죠. 여기에서 중요한 건 언약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입니다. 나타나신 것도, 약속하신 것도, 할례라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하신 것도 모두 하나님이시죠. 아브라함을 향한, 또 열국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음으로 15절부터 22절까지 사라가 되다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사레의 이름도 바꿔주시는데요. 공주를 뜻하는 사레라는 이름을 역시 열국의 어미라는 뜻의 사라로 바꾸어 주십니다. 16절입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하나님은 사라에게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약속하시죠.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을 웃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를 앞둔 99세였고 사라의 나이도 90세를 앞둔 89세였거든요. 무엇보다 몸종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내 아내 사라에게서 태어날 이삭을 통해서 언약이 성취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다음으로 23절부터 27절까지 할례를 행하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끝난 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즉시 이스마엘과 그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를 데려다 할례를 행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례를 행할 때의 나이가 99세였고 이스마엘의 나이 13세 때였죠. 아브라함과 함께 지내던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았다는 것으로 창세기 17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은 충분히 좋은 대안이었습니다. 몸종 하갈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기는 했지만 엄연히 아브라함 자신의 씨에서 난 자식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 보였거든요. 지난 16장에서 86세의 이스마엘을 낳은 뒤에 99세가 될 때까지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을 찾거나 혹은 그가 불안해하는 모습이 전혀 없었다는 점, 그리고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시며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지금 곁에 있는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모습 속에서 아쉬움 없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 수 있죠. 왜일까요? 이스마엘은 당장 손에 잡히는 아들이었고 이삭은 생길 가능성이 매우 낮은 미지의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생길 가능성이 희박한 이삭을 기다리며 사느니 차라리 지금 곁에 있는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삼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는 아브라함의 생각입니다. 너무나 타당하고 합리적인 생각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가 낳을 이삭이 나의 언약을 이을 후손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마엘의 탄생으로 아브라함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스마엘로도 충분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눈에 보이는 가장 확실한 대안이었지만 실은 그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 이삭을 가로막는 큰 걸림돌이라는 걸 그는 깨닫지 못한 것이죠. 짐 콜린스는 그의 책 굿 투 그레이트에서 위대한 것의 가장 큰 적을 좋은 것이라고 진단합니다. 위대함으로 가는 길을 막는 가장 큰 적은 지금 현재 내게 좋은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 좋은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면 결코 위대함으로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해 볼 수 있는데요. 위대한 성도가 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 내게 좋은 것, 지금 나를 즐겁게 하는 그것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이 바로 이스마엘이었죠. 내 눈앞에 있는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을 13년 동안이나 멈추게 했습니다. 아무런 불만이나 불평 없이 이스마엘로 만족하며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도전하십니다.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로 이름을 바꿔주시며 아내 사라를 통해 이삭을 주겠다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십니다. 지금 너를 즐겁게 하는 이스마엘에 만족하지 말고 내가 내게 약속한 이삭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말라고 말이죠.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좋은 성도를 넘어 위대한 성도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읽고 오세요. 창세기 18장과 19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8장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아브라함입니다. 한낮의 가장 더운 시간, 장막문에 앉아있던 아브라함은 낯선 세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그네로 보이는 세 사람을 발견한 아브라함은 즉시 그들에게 달려가 쉼을 청하죠. 5절 이하에 보면 나그네들을 향한 아브라함의 환대가 얼마나 극진했는가를 알 수 있는데요. 약 22리터가 되는 밀가루 세스아로 떡을 만들고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요리까지 합니다. 8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만든 송아지 요리를 나그네들 앞에 차려놓았다. 그들이 나무 아래에서 먹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서서 시중을 들었다. 더할 수 없는 융숭한 대접을 받은 세 사람은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고 그때에는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말하죠. 이 말이 사라를 웃게 했습니다. 장막문에서 대화를 듣고 있던 사라는 나이가 많았고 여성의 생리가 끊어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느냐라고 하며 반드시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 사람은 식사 후에 소돔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은 그들을 직접 배웅까지 합니다. 나그네를 배웅하던 중에 아브라함은 엄청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먼저 오래전 하나님께 받았던 약속의 말씀을 재차 듣게 됩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그리고 이어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20절과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3명의 나그네 중 다른 2명은 소돔을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남은 1명의 나그네, 즉 나그네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 앞에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간청합니다. 먼저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용서해 달라고 하죠. 하나님은 그 요구를 받아주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45명, 40명, 30명, 그리고 20명, 마지막으로 10명까지 숫자를 낮춰 어떻게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막으려 합니다. 다음으로 19장은 나그네를 홀대하는 소돔 사람입니다. 저녁 때에 나그네의 모습을 띤 두 천사가 소돔에 도착합니다. 마침 성문에 앉아있던 롯은 두 천사를 영접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롯도 나그네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대접하죠. 잠에 들어야 할 시각
소돔에 사는 온 백성들이 롯의 집을 에워싸고 롯에게 나그네 둘을 자신들에게 내놓으라고 외칩니다. 롯은 소돔 사람들에게 나그네들에게 악을 행하지 말 것을 간청하며 자신에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이 있는데 이 나그네 대신 자신의 딸을 내주겠다라고까지 말합니다. 하지만 흥분한 사람들은 롯을 밀치고 문을 부수려고 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두 명의 천사는 롯을 집으로 들이고 문을 닫았고 문 밖의 무리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그들이 문을 찾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롯에게 이곳에 곧 큰 재앙이 임할 것이니 어서 가족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 이곳을 떠나라고 말하죠. 하지만 사위가 될 사람들은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고 날이 밝자 롯에게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어서 소돔을 떠나야 한다라고 재촉합니다. 그래도 롯이 머뭇거리자 두 천사는 직접 롯과 가족들의 손을 잡아 성 밖으로 인도합니다. 두 천사는 롯에게 멈추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고 했지만 롯은 산까지는 너무 멀고 눈에 보이는 작은 성읍까지만 도망가도 보호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롯의 요청은 받아들여졌고 작은 성이라 불리는 소알로 도망치게 되죠.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는 큰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멈춰서도 뒤돌아서도 안 된다는 천사의 경고가 있었지만 롯의 아내는 그 경고를 무시하고 뒤를 돌아보게 되어 그대로 소금 기둥이 되었죠. 소알에 도착한 롯과 딸들, 간신히 목숨을 건지긴 했지만 롯은 안전을 위해 더 멀리에 있는 산에 올라가 살게 됩니다. 그곳에서 롯의 딸들은 후손을 얻기 위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낳은 아들이 바로 모압과 벤암미, 바로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으로 창세기 19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길고 긴 창세기 18장과 19장을 저는 두 문장으로 요약해 봤는데요. 바로 나그네를 대접하는 아브라함과 나그네를 홀대하는 소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소돔 사람의 큰 차이를 바로 나그네를 대하는 태도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한낮의 가장 더운 시간, 장막문에 앉아있던 아브라함은 낯선 세 명의 나그네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여 극진하게 대접하죠. 낯선 세 명의 나그네의 정체는 하나님과 천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은 그 나그네들의 정체를 알지 못했죠. 그들이 설마 하나님과 천사들일 거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한 채 그들을 극진히 대접했던 겁니다. 반면 소돔 사람들은 어땠나요? 그들은 나그네가 자신의 동네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아주 늦은 밤 롯의 집에 찾아와 그들을 자신들에게 넘겨주라고 요청합니다. 창세기 19장 4절과 5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소돔성 각 마을에서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모든 남자가 몰려와서 그 집을 둘러쌌다. 그들은 롯에게 소리쳤다. 오늘 밤에 당신의 집에 온 그 남자들이 어디에 있소?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리고 나오시오. 우리가 그 남자들과 상관 좀 해야 하겠소. 5절에 나오는 상관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야다로 성적인 관계를 뜻합니다. 자신의 동네에 찾아온 낯선 나그네를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무례하고 폭력적이었는지를 알 수 있죠. 롯은 어떻게든 자신의 집에 찾아온 나그네를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19장 중반부에 보면 두 천사가 재앙이 내리기 직전까지도 지체 않은 롯의 손을 잡아 성 밖으로 끌고 나오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일까요? 물론 아브라함의 기도가 결정적이었겠지만 자신의 집에 머문 나그네들을 어떻게든 지켜내고 보호하려고 했던 나그네를 향한 롯의 환대도 그 이유 중 하나였다고 봅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18장과 19장 말씀은 나그네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돌아보게 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에게 그리고 소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천사는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냥 무시해도 되는, 아무 힘이 없고 어떤 이해관계에도 얽히지 않는 나그네로 말이죠.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2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나그네를 대접했던 아브라함은 영생에, 나그네를 홀대했던 소돔 사람들은 영벌에 들어가게 되었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도 몇 명의 나그네를 지나쳐 오셨나요? 어쩌면 내가 무시하고 홀대한 지극히 작은 사람들 중 한 명이 바로 주님일 수 있습니다. 나그네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셔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환대하고 대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과 그 환대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또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0장입니다. 창세기 20장의 내용은 아브라함의 두 번째 실수입니다. 아브라함은 헤브론을 떠나 남쪽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그랄이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지난 창세기 12장에서와 같이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잘못을 반복하게 되는데요. 이를 알지 못했던 그랄 왕 아비멜렉은 사람을 보내 사라를 데려가죠. 자, 그 밤에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경고하십니다. 3절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깜짝 놀란 아비멜렉은 하나님께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사라가 남편이 있는 여인인 줄 알지 못했다라고 항변합니다. 아비멜렉은 그날 아침 꿈에서 깬 후에 아브라함을 불러 어떻게 된 일인지 묻게 되고 아브라함은 이곳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어서 홍대 아내를 빼앗기 위해 내 목숨을 잃게 될까봐 거짓말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노비를 주고 사라도 돌려줍니다. 또 사라의 결백을 위한 성의의 표시로 은 1000세겔을 주기까지 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모든 집에 닫혀있던 태의 문이 다시 열리게 된다는 것으로 창세기 20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애굽에서의 실수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장소가 애굽에서 그랄로 바뀌었을 뿐이지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것과 그 땅의 왕에게 자신의 아내를 빼앗길 위기에 처한 것, 그리고 극적인 하나님의 개입과 도우심으로 사라뿐 아니라 많은 보상을 얻게 되었다는 것까지. 실수라고 말하기에는 조금은 민망할 정도로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렇게만 보면 아브라함이 참 못나 보이죠. 아내를 지키지는 못할 망정 아내를 이용해서 많은 재물과 소유를 얻어내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말이죠. 아브라함은 왜 이런 못난 실수를 두 번이나 반복한 것일까요? 그리고 창세기 26장에 가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그랄에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거든요. 자, 물론 아브라함과 이삭이 못났기 때문에 또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조금 다른 측면에서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었던 당시의 상황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된 겁니다. 지난 창세기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큰 죄악 중 하나는 나그네에 대한 홀대였죠. 나그네의 모습으로 마을을 찾아온 2명의 천사를 대하는 그들의 태도는 무례함을 넘어 폭력적이었습니다. 자, 그 죄가 소돔과 고모라를 삼켜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찾아갔던 애굽과 그랄의 분위기도 이 소돔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왕의 한마디면 언제든 자신의 아내를 빼앗길 수 있을 거란 두려움이 아브라함을 사로잡았던 겁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그 땅의 왕이 아닌 나그네 아브라함의 편이 되어 주셨다는 것이죠. 애굽에서도 그랄에서도 하나님은 철저하게 나그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힘과 권력을 쥐고 있던 왕들을 혼내주셨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철저하게 나그네의 편이시라는 것과, 둘째로 과연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나그네가 살기 편한 세상인가? 라는 물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소돔에서도 애굽에서도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배경인 그랄에서도 언제나 나그네의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가요? 나그네들이 마음껏 쉴 수 있고 편히 살 수 있는 곳인가요? 아니면 자신의 아내조차도 자신 있게 소개하지 못하는 그랄과 같지는 않나요?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도대체 어째서 이런 일을 저지른단 말이요?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아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나의 아내를 빼앗으려고 할 때에는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반드시 나그네를 향한 환대와 사랑으로 증명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섬기고 환대해야 할 나의 나그네는 누구인가요? 오늘 그들을 더 깊은 사랑과 환대로 섬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1장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 이삭이 태어나다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그리고 사라의 나이 90세쯤 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삭의 탄생은 그야말로 기적과 같은 일이었죠. 지난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출생을 예고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저 웃었습니다. 17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이런 생각은 사라에게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2절입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삭이 태어날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과 사라의 반응은 웃음이었죠. 약속에 대한 기대와 환희의 웃음이라기보다는 내가 이 나이에 에이 설마 라는 생각이 담긴 자조적인 웃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웃음을 진짜 웃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본문 6절입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도 웃음이거든요. 이처럼 이삭의 탄생은 모두를 웃게 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웃음에 함께하지 못한 두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사라의 여종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8절부터 21절까지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다입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부터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 사라의 제안으로 몸종 하갈을 통해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86세 때였는데 99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을 찾거나 또 다른 자식을 얻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스마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사라에게서 이삭이 태어나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약속의 자녀라고 대우받던 이스마엘은 이삭의 탄생으로 한순간에 사라져야 할 눈엣 가시와도 같은 불필요한 존재로 전락하게 되죠. 어느 날 사라는 몸종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놀리는 장면을 목격하고 아브라함에게 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고민 끝에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쫓죠. 얼마 지나지 않아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졌고 하갈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소리내어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울고 있는 하갈을 불러 이스마엘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샘물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갈과 이스마엘과 함께 하시죠. 마지막으로
22절부터 34절까지 아비멜렉과 언약을 세우다입니다. 지난 20장에서 큰 화를 당할 뻔했던 그랄 왕 아비멜렉은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요청합니다. 23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멘. 그렇게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언약을 세우게 되는데요. 두 사람이 맹세한 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고 그곳에 에셀나무를 심고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낸다는 것으로 창세기 21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이삭의 탄생은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는 기쁨의 일이었지만 그 기쁨에 소외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로 하갈과 이스마엘이죠. 사실 이스마엘의 탄생은 하갈이 원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몸종이었던 애굽 출신의 이방 여인 하갈은 그저 주인인 사라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었죠. 그런데 이제 와서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쥐어주며 이스마엘을 데리고 집을 떠나라고 하니 하갈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원통하고 또 억울했을까요? 우리는 흔히 이 본문을 대할 때 아브라함과 사라의 웃음에만 집중하지 하갈의 눈물에는 주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낳은 이스마엘, 그리고 그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의 아픔과 눈물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갈을 함부로 대하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태도에 대해서도 큰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하나님도 하갈과 이스마엘을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이유로 함부로 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하갈은 이스마엘을 화살 한바탕 거리만큼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리고 소리내어 울기 시작하죠. 그런데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나옵니다. 그 어린아이의 소리, 즉 이스마엘의 소리는 당시 어머니 하갈조차도 듣지 못했던 소리였죠. 아이와 멀리 떨어져 있었고 자신의 신세가 너무나 처량해 소리내어 울던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의 소리, 즉 이스마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그리고 하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8절입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하갈의 눈을 밝히셔서 샘물로 인도하시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살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까지 이어져 온 하나님의 일관된 관심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또다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건 바로 나그네와 같은 약하고 힘없는 자들입니다. 이삭의 탄생으로 한순간에 집에서 쫓겨나 나그네가 된 하갈과 이스마엘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죠. 그들을 무리 많은 샘으로 인도하여 먹이시고 보호하셨습니다. 또 아비멜렉과의 언약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데요. 그랄 왕 아비멜렉이 나그네인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언약을 맺자고 제안하는 것에서 역시 나그네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힘 있는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22절과 23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무렵에 아비멜렉과 그의 군사령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은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당신을 도우십니다. 이제 여기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나와 나의 아이들과 나의 자손을 속이지 않겠다고 맹세하십시오. 당신이 나그네살이를 하는 우리 땅에서 내가 당신에게 한 것처럼 당신도 나와 이 땅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나그네의 편이시고 또 소외된 자들의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이삭의 출생과도 같은 놀라운 기쁨을 허락하실 때, 그래서 나의 입가에 웃음이 그치지 않을 때 여러분 더욱 유심히 주변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혹 나로 인해 울고 있는 하갈과 이스마엘은 없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눈물과 울음소리에 주목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곁에 있는 하갈과 이스마엘들을 샘 곁으로 인도하여 그들의 갈증을 풀어줄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9절까지 이삭을 번제로 드리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 그를 부르시고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시죠. 본문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합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번제에 쓸 나무와 함께 아들 이삭을 데리고 집을 떠납니다. 3일이 지난 후 목적지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아들 이삭과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올 것이니 기다리고 있으라고 말하죠. 그렇게 아브라함과 이삭은 번제를 드리기 위해 함께 산을 오릅니다. 한창 길을 걷던 중 아들 이삭이 이렇게 물어옵니다. 본문 7절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은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라고 대답하는데요. 이삭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대답이었겠죠. 자, 드디어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도착했고 아브라함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칼로 이삭을 찌르려 했던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급히 아브라함을 멈춰 세우죠. 본문 11절과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수풀에 걸린 순양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 양으로 아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그 후 아브라함은 그 땅 이름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는 뜻의 여호와 이레라 부르는데요. 여호와의 사자는 아브라함에게 지난 창세기 15장에서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으로 또 한 번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은 에셀 나무를 심었던 부엘세바로 다시 돌아가죠. 다음으로 20절부터 24절까지 나홀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이 낳은 자녀의 이름이 쭉 열거되는데요. 그중 23절에 리브가라는 이름이 눈에 띕니다. 아마도 24장에 나오게 될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소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창세기 22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오늘 창세기 22장은 그 일 후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지난 21장에서 아브라함은 생떼 같은 이스마엘을 떠나보냅니다. 사라와 이삭을 위에 내린 결정이었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의 유일한 아들이었거든요. 그런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편할 리 없었겠죠. 21장 11절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아들도 자기 아들이므로 이 일로 마음이 몹시 괴로웠다. 이러한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광야로 떠나보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21장 12절과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가 될 것이다. 자, 그러나 여종의 아들인 이스마엘도 너의 아들이니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자,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두 가지 사실에 안도했을 겁니다.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과 이삭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 확실하다는 것. 자, 그렇다면 자연히 아브라함의 관심은 어디에 쏠리게 될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100세에 낳은 자식, 또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 확실한 그 아들 이삭이었겠죠. 자, 바로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오늘 창세기 22장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삭에 대한 아브라함의 기대와 사랑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정말 당황스럽고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었습니다. 바로 직전 21장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는 과정에서 너의 아들 이삭이 약속의 자녀가 맞다라고 확인해 주셨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니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상한 명령에는요, 분명한 의도가 담겨 있었는데 본문 1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의도는 바로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하나님도 놀랄 정도로 매우 잘 통과했죠. 하나님의 명령을 듣자마자 고민하지 않고 아침에 일찍 이삭을 데리고 말씀하신 곳을 향해 떠났고, 한치의 망설임이나 주저함 없이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칼로 내리치려는 것까지. 이렇게만 보면 아브라함이 참 비정해 보이고 무섭기까지 한데요. 자,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런 아브라함의 행동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본격적으로 산을 오르기 전 종들에게 남긴 말이 나오는데요. 5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은 아이와 함께 예배하고 홀로 돌아오겠다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즉 아들 이삭과 함께 돌아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또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냐는 이삭의 물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대답하는데요. 이런 아브라함의 대답은 단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12절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13절에서 아브라함은 즉시 눈을 들거든요.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어린 양을 찾는 것이죠. 저는 바로 이 대목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에게는 이것만큼은 절대 포기하고 싶지 않은 그 무엇 한 가지씩은 꼭 있습니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요.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의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이 자녀, 즉 이삭이었죠. 이삭을 드리라는 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후에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놓아야 얻을 수 있다입니다. 자, 이 놓다라는 말의 뜻은 손으로 무엇을 쥐거나 잡거나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손을 펴거나 힘을 빼서 잡고 있던 물건이 손 밖으로 빠져나가게 하다인데요. 너무나 소중해서 잠시라도 놓고 싶지 않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놓을 때, 내 손에서 빠져나가게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빼앗아 가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의 손에 다시 쥐어주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놓아야 얻을 수 있다는 이 신비는 믿음에도 적용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 또한 하나님 앞에서 놓을 수 있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자식 그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이자 믿음의 보상이었죠. 그런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버리는 것, 또 자신의 믿음을 내려놓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큰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모든 시험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놓아야, 즉 내 손에서 빠져나가게 해야 진정 얻을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죠. 오늘 여러분이 놓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이 무엇이건 심지어 나의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로 내 손 밖으로 빠져나가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 다시 내 손에 쥐어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3장과 24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23장 1절부터 20절까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다입니다. 사라는 127세가 되던 해에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에 살던 햇사람에게 아내를 매장할 땅을 나눠줄 것을 부탁하죠. 햇사람들은 이런 아브라함의 제안을 흔쾌히 허락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에브론 소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을 말하며 충분한 값을 치르겠다고 말합니다. 마침 그 자리에 밭의 주인인 에브론이 있었고, 에브론은 아브라함에게 무상으로 굴뿐 아니라 밭까지도 주겠다라고 말하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런 에브론의 제안을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의 정당한 값인 은 400세겔을 지불하고 정식으로 땅을 구입하죠. 그렇게 아브라함이 사라를 매장할 가나안의 땅을 정식으로 구입하여 소유지로 확정했다는 것으로 창세기 23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다음으로 24장 1절부터 67절까지 이삭의 아내를 찾다입니다.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고 난 뒤에 아브라함은 그의 늙은 종을 불러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아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목적지는 아브라함의 고향이자 또 친척이 있는 하란이었죠. 그렇게 늙은 종은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 길을 떠납니다. 한참을 이동해 해질 무렵 하란 근처에 있는 나홀의 성에 도착한 늙은 종은 하나님께 기도하죠. 24장 12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는 기도합니다. 성 안에서 물을 기르러 나오는 여인 중 한 명에게 물동이에 있는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자기에게뿐 아니라 자기의 낙타들에게까지도 물을 먹이겠다고 대답하면 바로 그 여인이 이삭을 위해 택하신 여인인 줄 알겠다라는 기도였죠.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라는 여인이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고 늙은 종은 기도한 대로 리브가에게 다가가 물을 달라고 말합니다. 리브가는 즉시 자신에게 있는 물을 주었고 낙타들에게 줄 물까지도 길어오죠.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친척임을 확인한 종은 리브가의 집에서 유숙하며 융숭한 대접을 받습니다. 늙은 종은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과 그녀의 오라비 라반 앞에서 자기가 왜 이 먼 길을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 집까지 오게 되었는지 자초지정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데려가도 될지를 묻죠. 라반과 부두엘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고 흔쾌히 허락합니다. 더 놀라운 건 리브가의 반응인데요. 조금만 더 집에 머무르라는 리브가의 어머니와 오라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즉시 집을 떠나 이삭에게로 향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종과 리브가는 길을 떠났고 네게부 지역에서 드디어 이삭을 만나게 되죠. 종은 이삭에게 그간 있었던 일들을 보고했고 이삭은 리브가를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아내로 맞이하여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다라는 것으로 창세기 24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창세기 23장에서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 뒤에 사라를 매장할 땅을 구하던 중 에브론에게서 은 400세겔을 지불하며 정식으로 땅을 소유하게 되죠. 이렇게 아브라함은 오랜 나그네 생활을 청산하게 됩니다. 늘 나그네와 거류민으로만 살았던 그가 정식으로 값을 지불하여 땅을 사게 된 것이죠. 말하자면 지역의 유지가 된 겁니다. 이후 창세기 24장에서 아브라함은 늙은 종에게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아오라고 명령하는데요. 결혼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해보는 기도가 바로 배우자 기도이죠. 과연 성경에 나오는 이삭의 배우자를 위한 기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이삭의 아내가 갖추어야 할 조건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늙은 종이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 충분히 아브라함의 생각을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그건 바로 나그네에 대한 환대입니다. 창세기 24장 12절부터 14절까지에 나오는 늙은 종의 기도를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기도하였다. 주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오늘 일이 잘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여기 우물 곁에 서 있다가 마을 사람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면 제가 그 가운데서 한 소녀에게 물동이를 기울여서 물을 한 모금 마실 수 있게 하여 달라 하겠습니다. 그때 그 소녀가 드십시오.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주겠습니다 하고 말하면 그가 바로 주님께서 주님의 종 이삭의 아내로 정하신 여인인 줄로 알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주님께서 저의 주인에게 은총을 베푸신 줄을 알겠습니다. 늙은 종은 기도합니다. 낯선 내게 물 한 모금 마시게 하는 여인, 심지어 낯선 나그네의 낙타에게까지 아낌없이 자신의 물을 나눠줄 수 있는 여인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로 정하신 여인인 줄 알겠다라고 말이죠. 늙은 종이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확신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바로 나그네에 대한 환대였습니다. 자, 이러한 기준은 결코 늙은 종 혼자만의 결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24장 2절을 보면 이 늙은 종은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맡을 정도로 아브라함의 엄청난 신뢰를 받았던 종이었거든요. 누구보다 아브라함의 마음과 생각을 잘 살피는 자였죠. 자, 그래서 이 나그네에 대한 환대를 중요하게 여겼던 종의 기준은 곧 그의 주인 아브라함에게서 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62절에 보면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이삭을 설명하며 굳이 부엘라 헤로이라는 장소를 함께 언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부엘라 헤로이는 어떤 곳인가요?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이 사라의 학대로부터 도망쳐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던 장소였죠. 하갈과 이스마엘을 학대하고 그들을 집에서 내쫓았던 사라의 죽음 뒤에 낯선 나그네와 그의 낙타에게까지 아낌없이 자신의 물을 나눠준 리브가의 등장. 성경이 부엘라 헤로이를 언급한 이유는 어쩌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추어야 할 유일한 조건이 바로 나그네에 대한 환대에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막벨라굴을 사면서 오랜 나그네 생활을 청산한 아브라함. 그러나 아브라함은 나그네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찾는 과정에서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유일한 기준은 나그네에 대한 환대였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찾고 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하나님의 기준은 의외로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나그네를 환대하고 따뜻하게 맞이하는 사람. 또 충분히 무시해도 되는 낙타의 목마름에도 마음 아파하는 사람. 오늘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